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봇까지 살펴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잠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 고이라고 하는 속바지를 입었죠.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순결한 삶이 돼야 된다. 속바지 고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속옷, 이 속옷은 케토네트, 정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에요.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이 속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타락한 이후에 부끄러워가지고 7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가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하고르라고 하는 짧은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하고르. 이거는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다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죄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고 겨우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만 가리면서 서로에게 떳떳한 척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하고르를 벗겨버리고 케토네트라고 하는 전신을 가리는, 그것도 말라 부서지지 않는 가죽으로, 그러한 케토네트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에 입히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 이 속옷이 바로 그 케토네트라고 하는 옷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 띠를 메었다 그랬죠. 이 띠를 맨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 일하는 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지만은 그 안식하는 중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무화과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인간이 그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창세기 3장 6절에 따먹는 순간 타락하고 만 거죠. 타락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마침내 완성까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하고 이제 7일째쯤 쉬면서 있는데 갑자기 애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애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 순간 부모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 할지라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과 완성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일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야, 안식일인데 왜 병을 고치고 왜 그러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이 띠를 맺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늘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모자를 쓰죠. 그래서 이건 제사장의 모자고 요건 이제 대제사장의 모자. 그래서 모양이 달라요. 대제사장의 모자는 둥근 터번 형식의 모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모자는 높이 솟은 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의 모양이 다른 것은 직분의 구별이라 그랬어요. 직분의 구별. 그래서 이 모자를 통해서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저분은 대제사장이구나, 멀리서도 모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분의 구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자는 머리를 다 감싸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자가 머리를 다 감싸는 것처럼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있는 곳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생각과 내 이념, 내 사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자 살펴보았고, 또 이제 제사장은 이 하얀 속옷까지 입지만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기 위해서 이 에봇 받침 겉옷도 입는다 그랬죠.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요 에봇 받침 겉옷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청색이에요. 하늘색. 그래서 이 청색은 요거는 하늘의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이죠. 이 에봇은 금실이 들어가요. 이렇게 아주 노란빛에 금실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실이 들어가는 거 세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봇과 에봇띠와 판결 흉패. 그러니까 제사장 옷에는 금실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제사장 옷에만 금실이 들어가는데 바로 에봇과 또 이 에봇띠, 그 다음에 요 위에 들어가는 판결 흉패, 요 세 가지는 금실이 들어가요.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실이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만 들어가서 대제사장 옷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에봇은 두 판으로 되어 있어요. 앞판과 뒷판. 그래서 두 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게 두 판이에요. 이 두 판이 위에 견대, 이 호만으로 만든 요 견대로 이 두 판을 연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에봇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봇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뭘로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어깨에서 이 두 판을 연결시키는데,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일하는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한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에봇을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에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제사장은 화려한 에봇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제사장도 이 에봇을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은 화려하지만 제사장의 에봇은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하얀색.
그리고 대제사장 에봇은 이 청색을 받쳐서 이 화려함이 더 돋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에봇은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얀색,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 하얀색 옷에다가 여기에다가 아까 그 에봇, 그냥 앞치마 같은 에봇, 그냥 무릎 정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옆에 요 소매, 민소매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냥 앞치마 같은 에봇을 제사장들은 하얀색의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에봇은 대제사장도 입었지만 제사장도 입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에봇은 무슨 색깔이라 그랬죠? 하얀색, 세마포로 만든 거예요. 하얀 세마포로 입은 제사장 에봇도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에돔 사람 도액이 죽였는데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그래서 거기에 에봇 입은 자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봇 띠를 보는 거죠. 자, 흐리게 되어 있지만 뒤에 이제 에봇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 에봇은 앞판 뒷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그냥 막 바람 불면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앞판 뒷판이 어깨에서는 딱 고정을 시켰지만 바람 불어서 앞판 뒷판이 막 이렇게 날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앞판과 뒷판이 날리지 않게 허리 부분에 이렇게 에봇 띠를 띠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속옷 띠는 가슴에서 매듭을 하지만 에봇 띠는 허리에서 매듭을 해요. 위치가 달라요. 속옷 띠와 에봇 띠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자, 우리 설명 보면 에봇 띠, 헤쉐브 에프다라는 단어인데 에봇이 에프다, 이게 에봇이에요. 그래서 에봇이 너풀거리지 않게 허리에 감아 앞에서 묶게 한 띠, 허리에 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 띠에도 금실이 들어가요. 출애굽기 2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까 요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죠. 야, 이렇게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9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모세가 순종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는 이제 그 만든 것을 입어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28장에서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이 들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실이에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공교에 붙여 짤지며,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9장 5절에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까 이제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안에 있지만 어쩌면 목사인 저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제가 어제 그 월요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36장에 그 성막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장에 그대로 지었다는 것을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았을걸요. 아마 이 39장, 36장 이런 거는 한 줄로 끝냈을지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그냥 뭉퉁그려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이거는 이렇게 해, 무슨 색깔로 해, 어떻게 짜,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서 명령을 하고, 그걸 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방법대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짰다는 것을 그대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있는 그 완성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는 모세를 비롯한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구속사 세미나를 하고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늘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한 목사님이 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산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다른 거에 초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맞이해야 돼요. 또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정말 이분들이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때로는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교회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도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제시해서 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엄두를 내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을 도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회자의 영성을 깨우고 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근본 아카데미와 세미나도 한 목사님 한 목사님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이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아서라도 내가 한번 이 책을 봐야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교회에 적용이 되어져서 목사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들이 사는 이 역사가 하나하나 일어날 때에, 그때 대구의 성시화가 일어나고 이 민족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띠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고, 레위기 8장 7절에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이 띠를 띄었죠. 또 이 에봇띠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밑줄에 일 적으시면 되겠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흉패를 보도록 할게요. 판결 흉패. 자, 다섯 번째 판결 흉패. 히브리어로 호쉔 미시파트라고 하죠. 호쉔 미시파트, 판결 흉패. 이것은 말 그대로 흉패니까 가슴에, 가슴 흉자잖아요. 가슴에 붙인 패죠. 근데 어떤 패냐? 판결하는 패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도 있지만 모양을 보면 이 판결 흉패는 에봇띠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에봇띠하고 청색끈으로, 요게 이제 판결 흉패잖아요.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이렇게 끈으로 붙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청색 끈으로 아래 에봇띠와 묶어가지고 밑에 잡아주게 하고, 위로는 호마노, 견대, 에봇을 앞판 뒷판을 묶었던 그 단단하게 묶었던 그 호마노 견대에다가 이렇게 금고리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흉패가 흔들리지 않고 가슴에 딱, 왜냐하면 이게 흉패면 네 군데를 전부 다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지 않고 딱 대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 흉패는 포켓 형식이에요. 그래서 겉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렇게 있지만 요건 포켓 형식이어 가지고 요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의 두 돌.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떤 학자들은 하얀 돌과 검은 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림이 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림을 하얀 돌로, 그 다음에 둠밈을 검은 돌로 해가지고 우림이 나오면 예스의 표시, 하얀 돌이 나오면 예스의 표시고 검은 돌이 나오면 노의 표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확실한 건 몰라요. 그냥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판결 흉패가 항상 대제사장의 가슴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정사각형, 정방형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포켓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네모반듯한 흉패의 한 겹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다른 한 겹과의 사이에는 우림, 둠밈 적으시면 되겠죠. 우림, 둠밈을 넣었다. 그래서 우림, 이건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밈, 이것은 완전함, 투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림, 우림, 그 다음에 툼밈, 툼밈이죠. 그래서 전부 다 요 임자가 있으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뭔지 몰라도 복수의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림, 이게 우루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우루라는 단어가 요게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루, 빛. 그런데 이미 붙었으니까 이것은 빛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그리고 툼밈, 이건 투움이라는 단어에서, 이건 이제 투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 복수형이 됐는데, 투움이라는 뜻이 이거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툼밈, 이것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 완전함. 근데 이것이 복수형으로 같이 우림과 맞추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툼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은 빛과 같이 밝고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판결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림과 둠밈은 그 하나님께 판결권을 맡길 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맡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3장에 요걸 다윗이 활용을 했어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그때 지칠 때 다윗이 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흔적이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일라에 다윗이 숨어 있죠. 그일라라는 곳에 다윗이 이제 숨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 그일라에 숨어 있는데, 이때 다윗에게는 이미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올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홀몸이면 막 도망가면 되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디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나를 고발할까? 다윗이 너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림과 둠밈,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정말 나를
사울에게 고발할까요? 내가 이 그일라 땅에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얀 돌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에봇을 사용한 흔적이 그일라 지역에서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얀 돌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또 시작.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할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보니까 이 에봇에 있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판결 흉패를 사용한 흔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자 할 때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5절 보면 이 판결 흉패에 들어간 재료가 나오죠. 그래서 에봇 짜는 법과 마찬가지로 금실이 들어가요. 중요한 건 금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예복에, 제사장 예복에는 금실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예복에 금실이 들어가는데 세 개. 하나는 에봇,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봇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판결 흉패.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하나님께서는 금실을 꼭 쓰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30절 보면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너는 우림 관대, 우림 고로 돼 있죠. 요거 좀 하나 수정해 주시면 돼요. 우림 고로 돼 있죠.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랬죠. 그래서 판결 흉패 안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의 흉패가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붙어 있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죠. 밑줄에 사랑, 보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을 인같이 품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인같이, 도장과 같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품었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도장이 중요하게 쓰여지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든지 도장을 찍어야 돼가지고 우리가 도장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전자시대가 되니까 옛날처럼 도장을 안 써서 다음 세대 애들은 이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럴 것 같아요. 도장이 얼마나 중요해. 특히 인감 도장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옛날에 보면 이 도장 잘 간수하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장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챙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같이 우리가 도장을 늘 먼저 챙기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16편 3절에 제가 늘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참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럴 자격이 될까?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야 너희들은 존귀한 자야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겨 주시는데 성도들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끝나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인은 에휴 또 싸우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네. 그리고 그냥 야 여기는 나랑 좀 안 맞는가 봐. 그리고 움직이는 게 교인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 도자예요. 성도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시편 16편 3절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냥 쉽게 짧은 그 한 줄 되는 구절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보호가 판결 흉패 그 12지파를 품에 안은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밑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볼 때에도 요즘 저는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뜻대로 구할 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달 나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한 심령, 보이지 않는 한 사람, 정말 이 한 심령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그 힘을 다하면서 나갈 때 그러면서 드리는 그 기도,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제 이렇게 과거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러한 구별된 옷을 입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뭐냐?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 이 옷에 대한 결론을 우리는 세 가지로 거기 있는 대로 바로 의의 옷과 구원의 옷과 기쁨과 즐거움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편 132편 꼭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편 132편 9절과
16절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꼭 입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는 의의 옷을 얘기하고 있고 16절에는 구원의 옷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의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전체를 볼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3장, 4장, 5장은 이어져요. 로마서 아마 오늘 가셔서 좀 시간이 되시면 내일이나 로마서 3장, 4장, 5장, 이 5장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5장이 있기까지 3장, 4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잠깐 이거 좀 정리해드리면 3장은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믿음에 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4장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지 않냐, 그래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4장이 구속사 시리즈 10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오늘 요 관계만 잘 이해해도 정말 성경 보는데 재밌을 거예요. 자, 3장은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그냥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이신득의라 그러죠.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신득의. 그래서 로마서 3장을 그냥 간단하게 이신득의의 장이다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대요.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해. 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장에 와가지고 이게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5장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3장과 4장을 이렇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뭐냐면, 야, 첫사람과, 결론이 이거예요. 첫사람과,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나와요. 5장에 자꾸 한 사람. 그래서 5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한 사람 하나는 첫째 아담을 얘기해요. 창세기의 아담을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대요. 5장 21절에 특별히.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었다고 5장 21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 5장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구절은 17절부터 19절, 또 12절, 또 21절, 이러한 구절들이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면서 보게 돼요. 근데 누가 이러한 옷을 입게 되느냐? 의로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기쁘고 즐거움의 옷도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옷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옷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대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예복이 끝났으니까 직무에 대해서 2강에 있는 직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장 된 우리들이 마지막 어떠한 것을 옷 입어야 하는 건지 또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구원의 옷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 우리들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